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 네, 죄송합니다. 다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참 큰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태기 교수는 내면 치유의 세계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안에서 마음의 운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운전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내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 내용에 이러한 예화 하나를 들었어요. 나무꾼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독수리 한 마리,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를 잃어버린 독수리 새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데려가서 닭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들하고 함께 자란 거죠. 그래서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독수리처럼 되어져 가는데 자기가 닭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하늘을 이렇게 높이 쳐다보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멋있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독수리가 생각한 것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멋지게 날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닭이야, 나는 절대 저렇게 한번 날 수가 없어, 절대 그렇게 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혼자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 마음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시각과 그 마음을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의 운전자가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몸과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삶이 이런 절망과 나락의 끝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운전사, 내 마음의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모습까지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인 것이죠. 정신신경 면역학계에서 최근에 한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입증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어떤 말하는 것, 감정, 이미지, 신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뇌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짓게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마음과 육체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는 질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해서 질병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속마음에 속삭이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사탄에게 넘겨버리면 그 사탄은 우리를 절망으로 질질질질 우리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무슨 예배자야.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출신 배경을 생각해 보면, 내 더러웠던 과거와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스스로는 알고 있는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무슨 집사고,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무슨 직분자고,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어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초라한 모습들에 대한 그런 굴레가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이 죄책으로 이어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삶을 운전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죠. 예배를 빠지게 되고, 열심히 하라고 어떤 하나님이 뭘 세워주면 나중에 좀 거룩해지면 할게요. 지금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질 때, 좀 이런 생활이 좀 청산되면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과거에 대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그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운전대를 꺾어서 계속 그렇게 내 삶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도 이와 같이 모세 안에 나쁜 운전사가 있는 것을, 나쁜 운전사가 모세의 핸들을 마음의 핸들을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전주에 이제 나눈 것이, 하나님 나 빼주세요. 무슨 사명이에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 말 듣지도 않아요.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나 빼주세요.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긴장감이 맴도는 거죠. 못하겠다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되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관계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인하고 도망갔는데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40년을 도망쳐 있던 정말 어찌 보면 범죄자,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자신도 말하면서 얼마나 그런 자격지심과 그런 마음 안에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할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현실 앞에 부정적인 말로 뱉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의 마음의 핸들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근데 이런 모세와 같은 때,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때가 참 많죠. 내가 무슨 대표 기도야.
아이고,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 무슨 내가 나와서 거룩을 외치고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를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무슨 찬양 인도팀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내 개인의 경건생활 하나도 못 지키고 성경책 하나도 꾸준히 잘 못 읽으면서 무슨 예배를 인도하는 귀한 자리에 내가 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빠질게요. 나중에 내가 훈련받아 거룩해지면 그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이끌어갈 때가 솔직히 참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건데요. 지난번만 해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만 해도 끈질기게 설득을 하시잖아요. 하자, 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고 갑자기 족보를 계보를 등장시켜서 쭉 이렇게 계보를 나열하시죠. 이렇게 계보를 나열하시는 이유는 이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주려고 지금 족보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봐봐라,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너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너의 조상들이 누구냐? 창세기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선조가 바로 너의 핏줄 아니냐. 너의 신분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집안의 혈통이고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 집안이다. 어떤 자신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계보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안에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 이상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상한 점 하나의 첫 번째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나이 많은 아들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장자의 축복권, 이런 축복권을 받았어야 하는데 다 그 축복권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속이고 난폭한 칼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므온과 르우벤과 레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족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고 그의 후예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신뢰를 할 수 없는 사기꾼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굳이 언급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 조금 뭔가 이 족보로 이 모세의 힘을 실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더구나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였으니까 바로 이들의 실수가 이어진 후예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예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이 어머니가 그 아므람 자신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근친 결혼에 대한 것을 제한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허용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문화나 이런 어떤 혈통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떳떳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랑할 만한,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근친 결혼이 굉장히 남들 앞에 신뢰받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만한 뭐 그런 이런 결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것을 또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지금 힘 빠져서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조금 아니잖아요. 좀 뭔가 이 계보가 확실히 도움을 줘서 맞아, 나는 혈통이 그래도 제대로 됐지 하고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쭉 빠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 모세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걸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의도는, 굳이 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모세야, 너의 혈통에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 혈통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너를 부른 거고, 너의 부족한 실수와 살인과 그리고 부족한 모습 다 알면서 부른 거야. 너의 부모의 부끄러운 과거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널 택한 거다. 너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 떳떳할 수 없는 모습 알면서도 내가 부른 거다. 그 문제들이 내가 너를 부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치를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시는 음성이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머리도 정갈하고 또 꽤 점잖고 꽤 지성인처럼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과거에 아직도 매여 있고, 나의 정말 씻어낼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현재 나의 초라함과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모르고 택한 게 아니라 알고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는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은 억울한 상황,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처한 곤란함, 나의 지인 때문에 내가 처한 억울함,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내 정체성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그 거절감 속에서 모세는 심적 장애가 발생한 거거든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우두네요, 난 빠질래요, 내가 무슨 구원자로서 무슨 역할을 해요, 빠질래요. 이런 심적 장애가 발생한 건데요. 그런 과거에 대한 심적 손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모습들, 내 초라한 모습들 알면서 부르셨을 때는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돌과 같은 심적 장애를, 그 심적 손상되어져 있는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수요 예배 공동체의 현장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불러주심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알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쫙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능력, 혈통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너의 온전한 자랑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인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족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어떠한 보상적인 것으로 해결이 되어야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늘 현재를 살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늘 과거의 그 모습에 매여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사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주시면 그 족보의 결함이 문제가 아니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날에 했던 모든 실수와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쓰임받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더 이상 네가 운전하지 말고, 네가 운전하면서 매번 똑같은 자리 맴돌지 말고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가진 능력으로 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둥바둥하던 모습이 아니라 족보가 완전하고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모세의 그런 생각, 그 운전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고 부족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삶을 진두지휘하고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맨날 잡고 있는 그 손 있잖아요.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전인적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가서 곱씹어보고 복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면 그 과거의 상처들, 모세 얼마나 그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진짜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출신 배경, 과거, 모태신앙, 현재의 능력 이런 것 따위는 일절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약속 하나로 끝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흠집을 내고 비판하고 꼬집지 않으십니다. 그 과거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둡고 상처 많은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요, 내 그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장 15장 1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레이와 서함을 지나 아브라함을 거쳐서 애굽 이주 후에 4대째 인물인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오류가 없으시고요, 그 약속하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끝까지 실수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창세기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반드시 성취될 것인지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 진실로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율법의 일적일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약속했으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시고 그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시고 그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보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 미래를 향한 약속 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루어질 약속을 볼 때 우리 안에 꺼져가는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예배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교제하고 할 때요, 과거 가지고 흠집내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쳐서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서 서로의 과거, 서로의 죄, 서로의 그 아픔 가지고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씹어대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생각해도요, 다 이렇게 거기서 거기예요. 저나 여러분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흙탕물 조금 더 묻혔냐 조금 덜 묻혔냐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예, 그래도 그 년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왠지 욕 같고. 예, 예,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과거는 좀 더 더럽고 내 속으로 정죄하면서 그를 왜 선을 그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의 수치, 나는 죄 없나요? 여러분은 죄 없나요?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깨끗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 우리의 수치를 아시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수치를 아시면서 부르셨고 그 수치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고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요?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불러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당신의 죄나 나의 죄나 그거 다 아시면서도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신데 하나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그 약속을 보고 있는 자요, 믿고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과거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결된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말이 다른 거예요. 사실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요, 겸손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상처를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제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서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고, 비록 나 받은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받은 물질 하나도 없고 받은 건강 하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그런 문제 따위를 다 해결하셨고 영원한 약속을 그 신실한 능력 가운데 보이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함을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줄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우리의 심령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겸손한 척 하려고 하면서 괜히 분노만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과 가정 다 되시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